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금은 은혜 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추수의 날을 맞이해서 또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지내온 그 인생의 모든 뒤안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를 지켜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될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감사 입술이 아니라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찬송의 입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저주하고 시기하며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 있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만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주의 종은 가르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시고 심중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이 시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신명기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3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네,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이번에는 또 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사실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왜 이렇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생각하면서 시리즈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또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 시작했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성과가 없으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의 기도가 너무나 부족한가? 어떤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은 장소가 지하라서 성도들이 오지 않는가?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진짜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나? 어디 세미나를 가서 훈련을 받고 와서 교회 전봉을 시켜야 되나?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앞에는, 저희 은혜노선교회 앞에는 서경대학교가 있습니다. 후문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바로 서경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이편한 세상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는 좋은 위치입니다.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교회가 좀 작습니다. 저희 좌석을 보면 한 15명 정도 이제 앉게 되면 거의 최대로 앉게 되는 좌석이죠.
많이 좁습니다. 12명만 앉아도 꽉 차 보이고 공간이 좁아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교회 공간이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2분 세례를 드렸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공간이 작다 보니까 잠옷실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잠옷실 있는 교회로 이 근처에 장소를 옮기기 원합니다. 뭐 그런 이제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2023년도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신앙 상담소를 열어보자.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되죠.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을 때 또 지치잖아요. 응답 없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정확히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목사님도 목회 현장에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과연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젊은 날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친구의 추천으로 기도에 대한 에세이라는 책을 이 책 저자 목사님이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차에 그 에세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도 죽는다라는 제목이었죠. 그 에세이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아프리카에서 복무했던 익명의 군목이 쓴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이 보트에서 기도를 드렸더니 구조받았다는 사람들에 대한 글을 그만 쓰기 바란다. 모든 이가 구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김없이 기도하고도 어김없이 죽음당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것인가?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군목은 계속해서 또 얘기합니다. 어느 경건한 젊은 그리스도인 조종 임무를 받아 아프리카에 도착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그 조종사는 부임 첫날 군목을 찾아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와 함께 기도하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행에 나섰죠. 그 젊은 조종사는 그 이후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군목은 이렇게 씁니다. 내 기도에 무엇이 잘못되었던가? 나는 처참하게 부서진 기체의 잔해 옆에 스스로 물었다. 그는 안전하게 돌아오기 위해 담대하게 노력했다. 저는 이 군목이 참으로 솔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의 에세이 제목처럼 누군가는 기도하고도 죽습니다. 욥처럼 때로는 고난 가운데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개인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전쟁, 모든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거의 모든 임종은 승낙받지 못한 기도의 기념비네. 승낙받지 못한 기도의 기념비가 마음의 비수를 꽂습니다. 저에게도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응답을 받았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솔직히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사람이 알 수는 없어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가?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점진적 승리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때로는 늦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급히 멸하지 말고 조금씩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평안히 살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백부장의 종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 고백 가운데 바로 그 종을 병을 치료하셨어요. 12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질병이 나았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넘게 애굽에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할 때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할 줄 알았는데 본문의 주님은 조금씩 적들을 물리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조금씩일까요? 왜 한 번에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은 남편이 내가 복음 전할 때, 교회 가자고 할 때 한 번에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보세요. 내가 변화된 것이 단번에 됐습니까? 아니에요.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 성숙이 단기간에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인은 빨리 단번에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도 가나안 7족속 단번에 물리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날 것이니까 빨리 해결하자. 아니,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빨리빨리 아닙니까? 주님, 제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좀 교회가 막 부흥했나 봐요. 개척교회에다가 부흥하신 어떤 목사님이, 성공한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개척교회 몇 년 버텼습니까? 1년이요? 3년이요? 5년이요? 10년은 버티세요. 저도 10년 버텼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되게 잔인하게 들었습니다. 너무하다. 좀 위로해 주시지. 10년 버텼으니까 너희들은 고생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심보인가요? 10년을 버티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왜 하나님은 천천히 쫓아내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들짐승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2절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를 구하는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면 승리한 사람이 나중에는 들짐승 때문에 결국 패배하기 때문에 바로 그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먹이 사슬의 생태적 균형이 지장이 생기면 신생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신생민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조금씩 들어주심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짐승을 물리치고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농사의 민족이 아니에요. 유목민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가나안 토착민들에게 농사를 좀 배우면서 또 그들이 또 농작물을 키우면서 그 먹을 것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죽이고서라도 먹을 것이 있어서 살아남지, 그게 전혀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저 가나안 7족속이 몇몇이 살아야 들짐승, 살아온 짐승들도 제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진적 승리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상황을, 나의 미래를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는 나를 주님 사랑하시네. 나도 모르는 나를 주님 사랑하시네. 얼마나 좋은 가사예요. 유행어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사람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현재만 볼 수 있고 미래는 예측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순간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타이밍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타이밍은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큰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으면 아마도 절대 개척할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터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장소의 결정은 정말 딱 한 달이 걸렸습니다. 어느 연합회 개척교회 카페에서 정릉동 교회 임대 소식을 들었고 바로 그 교회에서 임대를 한다는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은 어느 교회 청빙에서 가셨고 그래서 결국 이 지금 교회를 2주 만에 건물 계약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달 남짓, 정말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달 남짓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데 제가 그 한 달 남짓 준비되어져서 일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시간은 무려 23년이었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고 때로는 그 인생의 절망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도 받게 하시고 정말 낮아지게 하시는 그 모든 훈련을 다 겪고 나서야 교회 개척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했던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이 어렴풋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준비되어져야 될 시간은 무려 23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좀 더 빨리 응답하시면 안 되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닐까요? 들짐승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들짐승을 다스릴 너의 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니 더 기다려야 한단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들짐승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엑셀이 있잖아요. 속도를 치고 팍 나가야 됩니다. 또 반대로 뭐도 있어야 됩니까? 브레이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기본 심리가 뭘까요? 그 마음속에 여러 사람의 심리적으로 들짐승이 있는데 확장의 들짐승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자원을 지나치게 사용하고픈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개척교회하고 더 큰 교회 무리하게 교회 건축 확장해가지고 확장이라는 들짐승에 대해서 정말 로켓처럼 이륙하지만 그때 사람이 고갈돼가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성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정말 전문가였어요. 야심찬 계획이 있었고 그의 상황에는 열정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고객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천천히 직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고 창업한 지 7년쯤 지나서야 마침내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장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내 계획에 따라 사업이 초반부터 커졌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몸서리가 쳐집니다. 확장이라는 들짐승이죠. 확장이라는 들짐승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빨리 가기 위해서는 천천히 가야만 했습니다. 명언인 것 같아요. 빨리 가기 위해서는 천천히 가야 되죠. 천천히 짓고 견고하게 짓고는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천천히 짓고 견고하게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갈 일에는 강력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건물 건축할 때도 기초 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나친 확장이라는 들짐승, 즉 성공이라는 것이 들짐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가 확실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들짐승이 있을까요? 교만이라는 들짐승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의 간증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간증을 듣는데 오히려 정죄받는 기분이 들고 나의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지게 되며 간증한 자는 한없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응답받은 기도가 오히려 교만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이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 이르게 많은 것을 성취한 나머지 오히려 파멸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왜 많은 연예인들이 젊은 날 성공하고 노년은 불행합니까? 성공은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불과 같은데 그 불을 담은 그릇이 견딜 수 없으면 그릇은 깨지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성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서 먼저 보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이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영혼이 파멸이 아니에요.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한테 성공을 줬을 때 그 영혼이 파멸한다면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려 주겠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때는 차라리 늦게 응답받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또는 당장 내일 응답받았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아도취 내지는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물질을 줬더니 주일날 골프만 치러 갑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줬더니 남자들이 불륜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선물만 기억하고 주님은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공을 바로 주시겠습니까? 교만이라는 들짐승 때문에 응답의 시간은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들짐승이 있을까요? 제한된 비전이라는 들짐승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것만이 하나님 뜻이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저는 사역에 있어서도 제한된 비전이라는 들짐승을 경계합니다. 교회 사역의 기본 베이스는 다 알잖아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교육해야 되고, 제자 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의 대상에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은 갑자기 청년부 사역에 집중하게 하실 수 있고요, 교회가. 또는 외국인 노동자를 향해서 사역에 집중하게 할 수도 있고, 유년부 사역에 집중하게 하실 수도 있고, 병원 사역이나 학교 사역에 집중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 영혼이 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기도가 아니라 제한된 비전이라는 들짐승을 깨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든 어디로 부르시든 나는 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들짐승이 있을까요? 개인주의라는 들짐승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풍이 들게 해주세요. 수확이 많아지고 풍년을 주세요. 수확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그런 풍년을 주신다면 제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농산물이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면 과잉 공급이 되어서 다른 재배자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그 농산물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다른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의외의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풍작은 수입과 수출 견적, 무역, 거래 균형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유한한 지성은 한 가지 상황에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상황에 관여된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다른 이들도 기도합니다. 다 성공을 기도하지만 나의 성공이 다른 이들을 가난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조절하셔서 응답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책에 보니까 대학 교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교수 채용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만한 다른 영역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는 사이에 가족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번에는 또 대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셨어요. 근데 그녀의 고백이 이래요.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내가 준비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나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훨씬 많이 배울 기회가 있었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 꼭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전임으로 학계에 들어왔으면 아무래도 가정을 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식으로만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내면에 수많은 들짐승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친 확장, 교만, 제한된 비전, 개인주의라는 들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니야, 좀 기다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들짐승이 우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위에 4가지 들짐승, 더 많은 들짐승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들짐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 삶에 응답이 주어지기까지 그럼 난 어떻게 된단 말이냐? 바로 직면하시지 않으시고 수많은 들짐승을 천천히 없애주시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냐? 배워야 됩니다. 삶을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배우자. 고난으로부터 배우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자. 지나친 확장의 들짐승 혹시 나의 욕심인가? 교만의 들짐승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제한된 비전 나의 아직과 고정관념을 버리자. 개인주의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들도 돌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성숙하게 된다면 너는 내가 이 성공이라는 또는 너가 원하는 식의 그런 기도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대로 들짐승을 볼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니까 너에게 주어도 되겠구나는 그 완벽한 타이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열심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그 어떤 열심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는 놀라운 열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은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을까 괴로울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들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처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수많은 광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나중에 총리로서 쓰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특별히 응답되지 못해서 지쳐버리고 상한 그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포기할 그때쯤에 하나님은 오히려 들어서시고 역사하심을 주여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모든 들짐승을 다 경계하고 쫓아내며 주님 안에서 반드시 기도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기도 응답이 더디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며 승리하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